우리는 지난 몇 주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영적으로 파산당해 완벽한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처지에 놓여진 그는 그 상태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매일매일의 삶이 적셔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깨닫고는 겸손해지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의가 부족한지, 아니 의가 전혀 없는지 이것을 알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게다가 완전한 파산으로 스스로 제기할 조금의 여력도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청결해진 마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또 그 다른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런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리의 검을 들고 거짓된 평화를 찌르면서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박해합니다. 이것이 팔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적인 면을 묘사해 주신 후에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것을 잠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11절까지는 그들이, 저들이 라는 표현으로 이제 3인칭 복수를 사용하시다가 12절에 넘어오면서 2인칭 복수형으로 그 인칭을 전환하십니다. 이것은 3절에서 11절은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 되었다면 이제 12절로 넘어와서는 팔복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실제적 삶의 적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후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 이제는 그 사람은 너희인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2절 이후로는 쭉 계속해서 너희라는 2인칭 복수 인칭을 사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너희가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욕먹고 박해받으며 악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11절과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너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할 때 욕먹고 또 박해받으며 악한 말을 듣는 그 너희가 바로 소금이고 빛인 너희다 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묵직한 전제를 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핍박을 각오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일단은 박해받는 사람이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고 욕을 먹는 사람이고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다. 그게 너희의 삶의 풍경이다. 일단 이것을 전제에 깔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적당히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결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 묻은 복음, 순교자적 삶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직설법을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금은 짜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짭니다. 빛은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빛을 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존재 자체가 역할이고 존재 자체가 기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그 일을 감당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이기에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말입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설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우리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을 수 있는데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고 빛이면 그 역할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소금은 소금이기에 반드시 짠맛을 낼 수밖에 없고 빛은 빛이기에 반드시 빛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본래 소금이 아니고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본래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금이 소금이기에 짠맛을 내고 빛이 빛이기에 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하는 곳은 염전이 아니라 맛이 없는 세상이고 빛이 빛을 내야 하는 곳은 조명가게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들 사이에서 짠맛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빛이 빛들 사이에서 빛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면서 세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너희는 땅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땅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여러 부정한 것들이 머물고 추구되는 장소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들이라는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땅에 대한 개념, 땅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것이죠. 땅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긴 부흥의 시기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부흥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의 시기를 갔다가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졌던 큰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교회 안에 갇혀서 그 신앙과 그 경건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박해받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경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소위 경건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일상에서의 경건, 일상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일상적인 것은 그 다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이런 일상에서의 어떤 성숙한 태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다라고 여겨지는 면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가득히 자리 잡게 되면서 다들 이제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원주에서 모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이 많은 일들을 내가 그렇게 싫지 않게 기쁘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신학교를 가도 되겠다라는 걸 그렇게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서는 이제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였는데, 그것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맡게 된 일들이 없으니까 제 신앙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한다고 한 게 이제 성가대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신앙은 있는 건가 과연? 뭐 이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그 열심들, 교회 안에서의 그런 활동들에서 제 신앙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제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는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일상적인 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가 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히 것이 채워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그 다음이라는 인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과한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 형태는 한참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무례한 기독교인 또는 개독교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다 보니 피곤해서 직장에 가서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그래서 상사에게 잔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듣게 되는 잔소리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 형태가,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의 신앙 형태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기도를 가지 말고 직장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면 될까요? 이것도 답은 아니겠죠.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굳이 답을 찾아보자면 일찍 자야 합니다. 일찍 자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말똥말똥한 정신을 가지고 직장 가서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이게 굳이 찾아보자면 답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또 우리의 어떤 책임 있는 삶을 모두 균형 있게 유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예수님은 왜 소금으로 이것을 비유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소금을 굳이 가지고 오셔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의 역할과 기능이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기능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소금에 빗대어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이제 몇 가지 잘 알려진 역할들이 있죠. 기능들이 있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또 부패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생각보다 성경에서 자주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시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이제 부패를 막아주는 특성이 있죠. 그것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서 성막의 향과 어떤 제물에 대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소금을 쳐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결에 대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소금 언약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건 역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해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또 지속적인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 언약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소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이 소금을 정결과 불변성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 아래 모여 있죠. 무리가 모여 있다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무리들은 떠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들은 다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소금에 대한 인식, 이해가 바로 정결과 불변성에 대한 인식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인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역할, 소금의 다른 역할, 다른 기능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금의 가장 본질적이며 보편적인 기능으로서 짠맛을 낸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 중간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보시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짠맛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함, 부패를 막아주는 기능, 이런 것들도 소금의 기능으로서 분명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짠 맛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할 때 그 요리의 맛을 낼 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가끔 이제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으러 가면 먼저 간을 한번 보죠. 근데 어떤 식당은 전혀 간을 해놓지 않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어서 옆에 있는 소금을 가져다가 이제 소금을 이렇게 조금씩 치죠. 소금을 치고 나면 이제 맛이 납니다. 먹을만해진다는 것이죠. 소금은 이렇게 맛을 내준다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맛을 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인생이 맛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죠. 그런 인생에 맛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 맛을 주고 의미를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에 복음을 받아 그 인생이 가치와 의미로 가득 채워질 때 그 느낌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복음 앞에, 그 복음 앞으로 나와서 그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처음 맛보았을 때,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인생의 맛과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와서 그 복음을 붙들고 이제 복음에 우리가 그 점령되어서 복음으로 가득히 휩싸여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맛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살맛 나는 인생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살맛 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엉뚱한 데서 그 살맛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가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복음 앞으로 나와야죠.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가 있는 그 복음 앞으로 나와야 우리는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 재물, 이 물질, 이것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맛을 찾아내려고 참 무지하게 애를 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데 그 맛은 달콤하지만 거기에 속아 영원한 쓴맛을 안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 인생의 맛을 내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달달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것을 맛있게 우리가 삼키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쓴맛을 안겨다 주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살맛은 복음으로부터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살맛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살맛을 내주는, 살맛 나게 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맛을 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맛깔나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맛깔나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데, 지혜롭고 은혜로우며 재치 있는 말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기도 편지들이 게시판에 붙어 있잖아요. 한 분은 원래 이제 언어가 좀 잘 되는 분이셨어요. 그 로고스 오프 선을 타신 그 분은 원래 이제 언어가 잘 되시던 분이에요. 선교사님 자녀이고 이분은 로고스 오프 선을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타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은 언어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나머지 네 분은 다 기도 제목에 언어의 진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이제 선교지로 나가신 분들이어서 그 언어가 아직은 이제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데 이유는 단 하나겠죠.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이 언어에 담을 수 있도록 그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의 그릇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들도 사실은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언어로 담아내야 하는 것은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과 언어에 이 복음을 담아내는데 그 말과 언어가 늘 쓴맛을 낸다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속에 맛이 납니다. 그 말에 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달콤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담백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속이 쓰릴 만큼 매콤하고 속이 쓰릴 만큼 씁니다. 그런 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담는 그릇이 우리의 언어이고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담은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살맛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말에, 아름다운 말에 그 가장 아름다우신 주의 복음을 담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세상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주는 소금입니다. 밍밍한 설렁탕에 약간의 소금을 뿌려 맛을 내듯이 헛되고 무의미한 세상에 가치와 의미를 아름다운 그 말에 담아서 세상에 맛을 내어주는 소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어 맛을 내어주듯이 빛은 어두움을 비추어 밝히 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미각적인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여서 말씀하셨다라면 빛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숨어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교역자는 보이는 경건에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을 보여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본과 모범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경건, 보여지는 경건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은 복음을 읽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져야 합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맛을 내야 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읽어내게 된다. 그리스도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은 이제 곡식을 담는 통을 말하죠. 이런 한 말, 두 말 할 때 그 통, 큰 말을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 통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거기가 등불이 등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그 말 아래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빛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죠. 빛이 빛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만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도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기 위해 우리는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들어갑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가, 그 정체성이 숨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살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집사인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공들인 이 사람이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그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원주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공익근무가 이렇게 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고참들이 동네 형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하면 먼 지역에 사니까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익들은 잘못 찍히면 아무리 공익이 끝나도 동네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고참 중에 정말 겉모습부터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저도 이제 덩치가 좀 있다라고, 살이 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은, 그 고참은 정말 이랬습니다. 정말 이렇고 인상도 너무 무섭고 모든 사람들이 뭐 고참이고 뭐 후임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을 겁내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어디서 이제 조폭 생활을 하다가 몸에 어디 큰 흉터가 나서 공익이 됐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도 잘하고 또 이제 나가서 보면 늘 담배 피러 나와 있어요. 늘 보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제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엔 저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척도였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나는 마시지 않을 거다. 공익할 때도 나는 절대 안 마실 거다. 라고 이제 굳은 다짐을 하고 이제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고참들이 술을 권해도 안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겠다. 내가 이 사람이랑 무슨 일이 사단이 나더라도 나는 끝까지 마시지 않겠다. 라는 이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한 고참이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술을 권했어요. 술을 권해서 제가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안 마시냐고. 그래서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쪽 다른 쪽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 무시무시한 고참이 들었나 봐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벌벌 떨면서 이제 그 옆에 갔죠. 정말 힘든 상대를 만났다. 갔는데 그 고참이 이제 처음 하는 말이 너 무슨 교회, 어디 교회 다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무슨 교회 다니는데요. 이랬더니 그래? 난 방구동에 무슨 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걸로 정리가 돼서 이 가장 무서운 이 고참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얘한테 술 권하지 마라. 그리고 너 내 옆에 앉아. 가만히 있어. 요 앞에 앉아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아무도 저에게 술 가지고 뭐라고 술을 권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고참을 보면서 한 번도 교회 다닐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더 악하고 악한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풀풀 풍겼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그것도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면서 자기는 찬양단에 있고 자기는 이런 찬양을 좋아하고 이런 말도 저에게 하는 것들을 했는데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빛은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고참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거칠고 한 이러한 모습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몇 겹, 한 겹, 두 겹, 몇 겹을 이렇게 쌓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어서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거야 라는 것을 절대로 결코 발견하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었던 것입니다. 빛은 이렇게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경건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식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롭고 지혜로우며 재치 있는 말들로 복음을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이 진실함은 그저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대하고 온유하며 또 공정하고 올바르고 또 순수하고 정직한 이런 상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빛을 비추되 우리가 어디에서 빛나야 할지 교회 안에서 빛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말 아래에 두어서 그 아래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빛나야 할지 등경 위에서 빛나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빛나야 할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는 빛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그 존재 자체가 짠 맛을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은 애초에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빛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을 지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지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일켜주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는 일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그 존재 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세상에서 살맛 나게 하는 그 짠맛을 내고 계십니까?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면 그것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근데 점점 그것이 커져 가야겠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그 맛이 점점 더 진해져야 하고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져야겠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그 존재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그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그 존재 자체가 그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빛처럼 그 존재 자체로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아버지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존재 자체가 그 맛을 내게 되고 그 존재 자체가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밟고 있는 땅 위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세상 속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복 주시고 그 복된 존재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과 같이 살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를 보여주는 빛과 같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일하는 줄 아오니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하고 깨달으며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더 성화되어 가고자 이것들을 간구하고 이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주의 일을 하되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